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8절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원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질문 내용이 맹랑해요. 18절을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뭘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알아요. 우리가 뭘 해서는 영생 어려움 한 푼어치 없어요. 예, 뭘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영생 얻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율법의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힘으로는 영생 못 얻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 율법을 지켜서 영생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100번 1000번만 죽었다 깨어나도 이 율법 가지고는 영생 못 얻어 라는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자기들의 노력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부에 잘 나와 있죠. 예, 갈라디아서 핵심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그게 갈라디아서 주제예요. 그런데 본문의 관리는 내가 뭘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뭘 행해야 율법을 뭔가 행하고 뭐 애쓰고 그래야 영생 얻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 수준에 맞춰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19절에 보시니까 20절에 보시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러하지 않느냐? 일종의 이제 요거 지켜라 그 뜻이 아니라 그 수준에 맞춰서 네가 율법을 뭔가를 지키고 뭘 해서 영생 얻는 걸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래 율법이 뭐더냐?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거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관리가 또 아직 이해력이 딸려요. 또 이해를 못해가지고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금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율법을 다 지켰대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지가 뭔데 율법을 다 지켜요.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다 지켰대. 이런 엉터리 같은. 예.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죄인이라서 천상 구원자를 찾아야 돼 라고 주신 율법 지가 다 지켰대.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놓고 보자.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10번째 계명, 탐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예? 뭐 네 이웃의 아내나 뭐 네 이웃의 소나 나귀나 뭐 탐하지 말라. 율법 중에 이제 하나죠. 예, 가장 끝에 율법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율법이죠. 낮은 율법 하나를 가지고 너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번 너 뭐라고 그러십니까? 2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로 하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나눠줘라. 예,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지켜라, 그 뜻이에요. 너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가장 낮은 거, 예, 뭐 간음하지 말라 또는 뭐 살인하자, 그거는 나중 문제고,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래요. 그거는 감히 네 수준은 말도 못하고 제일 낮은 10번째 탐하지 말라는 계명 너 못 지키고 있잖아. 너 그거 계명 지키려면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려. 그래서 너 가난을 나눠줘봐. 그리하면 영생 얻으리라? 아니에요. 그리하면 뭐가 있으리라?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으리라?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영생 얻는다가 아니에요. 그래도 영생 못 얻어요. 뭐가 있으리라? 그냥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 지켜서도 영생 못 얻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부자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럽니까?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게 자기는 가만히 보니까 그렇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그 큰 부자인데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해서 다 나눠줄 수 있어요? 나눠줘도 그거 가지고 영생 못 얻었는데 일단은 그거 나눠줄 수가 없어. 부자인데 먹고 살아야 되고. 이게 큰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못 들어간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부자라고 천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렵다. 왜 어려우냐 하던 거 조금 있다 하고요. 얼마나 어려우냐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가 더 쉽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대요. 낙타가 얼마나 큰지요. 저는 소보다 큰 짐승 본 적이 없거든요. 시골에서. 한 번은 창녕 가서 낙타를 봤는데 왜 이렇게 커요? 소보다 훨씬 더 커요. 소보다 훨씬 더 큰 낙타가 바늘기 있잖아요. 바늘기. 그걸 어떻게 들어가요? 불가능하다 그거잖아요. 그렇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불가능에 가깝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탐심 문제, 여기 부자 아니 탐심 문제 해결 못 받으면 그거 해결해도 못 들어가는데 그거 해결해도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거의 힘들다는 거거든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26절 듣는 사람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럼 구원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재산 다 팔아 나눠줘 가지고는 율법을 지켜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그거예요. 결국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럼 구원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아니면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 그럼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는 하실 수 있느냐라. 예. 그러니까 사람 너희들로는 안 돼. 너희들이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 뜻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값에 대해서는 누군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공의로우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야 되고, 또 우리 힘으로는 천국 들어갈 수 없으니까 뭘 지키고 행해서는 안 되니까 선물로 구원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기상천외한 일을 해주셨죠. 그게 바로 자기 또 아들 독생자를, 천지만물을 창조하게 하신 그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육체로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희생양 속죄양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 피공로로 속죄받아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아들된 지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아들의 희생값으로 아들의 지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물론이고 영생은 물론이고 아들의 희생 대신 그 공로로 아들의 지위, 상속권, 자녀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복을 주시는 거죠.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는 질문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관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선한 선생이요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또 고민은 했나 봐요. 영생을 얻어야 되겠고 율법은 못 지키겠고 그래도 보통 사람에 비해서는 수준이 높은 사람, 보통 사람들은 뭐 그냥 부하라 마셔라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이따위로 사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영생을 얻으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도 상당히 세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뭘 해서 구원받으려는 일종의 불교인이 아닐까, 천주교인이 아닐까. 그렇죠? 불교나 천주교나 모든 세상 종교는 뭘 해서 구원 얻으려는, 뭘 해서 영생 얻으려는 게 종교예요. 돌을 닦는다든지 자기가 뭘 해서. 천주교도요, 천주교가 철저하게 행위 종교입니다. 뭘 해서 구원받으려는 천주교 교리가 그거예요. 겉으로는 이제 이렇게 기독교 같지만, 이게 바로 이러한, 근데 여기서 뭘 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게, 불교나 다른 종교는 100% 뭘 하려는,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불태경지에 도달한다, 구원받는다, 그거지만, 천주교를 비롯한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도 행하고 무엇도 덧붙이고 100% 뭘 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거나 예수 공로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또 덧붙여가 한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100% 내가 뭘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선물, 요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기다가 뭘 붙여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기가 쉬워요. 많은 사람 거기에 속아요. 구원은 선물이 되니까, 예수 공로 100% 예수 공로라니까, 선물이니까. 선물은 쉽잖아요. 그냥 작은 선물도 고마운데 영생을, 천국을, 선물, 그러니까 무언가 허접한 것 같아. 뭔가 시부덩찮아. 그래도 좀 뭔가 좀 내가 뭔가 좀 빡세게 뭘 해서 구원받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100% 은혜고 선물이라니까 자꾸 의심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받아야 예수님만 믿어가 할례 받아. 그렇지. 안도를 하는 거지. 할례 행해야겠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이외에 다른 것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할례를 행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뭐 세를 받아야 된다. 천주교는 세를 중요시 여기죠. 또 뭐가 또 뭐 보석을 해야 된다. 거기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단들이거든요. 이단이라는 끝이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은데 끝 조금 하나가 달라.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0.001% 감히 할 것도 없어. 100% 은혜야. 오직 은혜.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못 박으셨잖아요. 에베소 2장 7절 8절 9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게 선물, 혜택,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2장인가?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하느냐라. 그렇죠? 네, 등등. 그게 다 성경이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 아브라함이 뭘 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브라함은 죽는 순간까지요 처부어가지고 살았어요. 이삭 낳고 얼마 후에 사라가 죽잖아요. 부인이 또 처부었어요. 그릴라라는 첩을 또 얻었어요. 야곱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야곱.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잖아. 그러니까 구원 영생 천국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숨 돌리셨죠. 나도 그냥 재산 다 팔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괜찮네. 그러나 그 다음 문제가 뭐냐? 보화. 또 다시 보세요. 22절 끝에 보시면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영생 얻으리라가 아니라 무엇을 얻으리라? 보화가 있을 거예요. 보화는 상급을 말해요. 상급.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멘. 해처럼 빛나야 되고 보화를 얻어 상속받아야 되고 하늘 상속권이 자식이니까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하늘나라에서 왕 노릇하고 하늘에서 칭찬받고 해처럼 빛나고 멸로관 쓰려면 재산을 팔아서 구제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상급 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분을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엉터리로 살아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두 가지가 비극이 주어져요. 매를 맞아요. 여기다 터지다가 살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 그래 구원받아. 이건 틀린 말이지만 똑바로 살아 그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효도하고 상급받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똑바로 살아 그래야 구원받아.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그래가지고 구원받겠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 설교지.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것이고 그래야 칭찬받고 상받아.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새벽기도 힘써야 되고 왜 구제 힘써야 되고 왜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왜 충성하고 양을 쳐야 되느냐?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효도하려고, 칭찬받으려고, 복받으려고, 상급받으려고, 멸류관 쓰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구원받는 것보다도 상에 대한 말씀이 더 많아요. 해처럼 빛나리라. 어떤 사람은 해처럼, 어떤 사람 달처럼, 어떤 사람 별처럼.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땅에 살면서도 다윗처럼 효도를 다하면 칭찬받고 사랑받고 이 땅에서도 맛배기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지옥 안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선물로 받았고 칭찬과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화가 많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헌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여 효자 효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려막심한 자들 되게 하지 마시고 후레 자식들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감사해서 효도를 다하며 상을 쌓으며 칭찬을 쌓으며 복을 쌓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